지난 월요일에 경기도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장에 오셨어요. 전주에 그 안과 아들이 전주로 발령을 받아서 아들이 왔었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 교회로 좀 인도를 할까 해서 한두 번 왔는데 아들이 그렇게 영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머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 좀 다니면서 영적으로 끼워서 주님을 주시는 준비하면 좋겠는데 아들은 그 수준이 안 되어가지고 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 하여간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든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안과에 일이 있어서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셨다가 교회를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저는 원래 모르는 분인데 서산화 목사님 통해서 알고 있는 목사님이고, 지난번에 이천에 선교사한테 갔을 때 그곳에서도 뵙고한 분인데 5월 초에도 병원에 갔다가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드리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사실 작전기도 하시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고면했는데 어제가 끝나는 날이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오시면 좀 기도를 좀 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해서 오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대로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하면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리기 위해서 간간히 오시라고 해가지고 3번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3번째 기도를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목사님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목에 달라붙어 있는 병을 축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목에서부터 어둠이 나오는데 대장은 중요한 건 대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 안에 마귀가 용이 있어요. 용이 마지막에 용이 있어서 용을 뽑아내서 쫓아내야 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용마귀를 천사가 쇠사슬로 놓는 것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이고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용을 묶어버려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근다는 못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고,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성경 말씀대로 쇠사슬로 이 용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꼬리까지 꽁 그것을 끄집어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려서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그냥 속을 시켜버리달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2번, 3번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꼬리만 이만큼 나왔어요. 다 나와서 꼬리만 걸쳐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꼬리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영적인 세계에서 결국 계속해서 꼬리까지 완전히 빠고 뽑혀나가고 예수님 발 앞에 던져져서 예수님이 손을 시켜달라고 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채워달라고 했더니 이제 완전히 용이 빠져나가니까 온몸에 묶였던 것이 이제 자유케 되어버리니까요. 자유케 되니까 이제 이 목사님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묶여 있었던 목사님. 이 용마귀가 뭐하는 용마귀냐면 앞뒤에 가로막고 있고 목회 안 되게 목회 힘들게 많이 마귀가 있어. 그 마귀가 그 목사님을 용을 잡고 있으니 마귀는 결박한 묶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자유케 하는 분이시잖아요.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묶였던 것이 자유케 되어져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잠시 좀 하시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살짝 기도하고 이제 가시라고
그러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2번, 제2차, 3차 계속 하시라고. 예, 함께 금식 40일 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어차피 기도를 하는데 작전 기도를 하면 사실은 더 마귀의 공격이 심하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 마귀는 작전 기도한다 하면 더 공격을.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귀의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치유가 필요하고 기쁜 치유가 필요하고 한다면 가능하면 작정 기도를 하길 원해요. 40일 작정. 그럼 내가 그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 계속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기도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2-3시간 나가고 있으니까 그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마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영성을 주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말씀 안 해도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작정 기도를 하라. 1차 끝나고 나면 2차 끝나고 나면 3차 계속 하면 할수록 영성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더 견고해져. 1차, 2차, 3차, 4차 하면 할수록. 대한천년이 40일 작전 기도를 7차인가 8차인가 했거든요. 본인이 느껴.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견고해지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내가 견고해졌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깊이 뿌리내려면 여러분도 40일 작전 함께 금식하면 더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작전 기도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견고한 영성을 주님 앞에 뿌리게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삶에서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정한다, 기도한다, 기도가 끝났다, 끝날 때가 거의 다 되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특별히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또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 끊어서 더 자유케 되어지고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쫓기라고 하면요 화해를 하는 게 아주 괜찮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목사님한테 들어있던 건데 이게 몇 마디 나가겠어. 이게 그야말로 전쟁이지 전쟁. 저는 어떻게든 쫓아내보내려고 하고 거기는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하고 버티니까 힘을 써야만 힘. 그냥 소리에도 힘을 써야 되고 몸에도 힘을 써야 되고 영성도 힘을 써다니까 화해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좀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니까. 그래서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쉬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뭐든지 작전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하고 나니까 제가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중보기도 할 때도 이렇게 힘이 없어. 힘이. 보통 평상시 중보기도는 이렇게 새벽에 할 때는 계신 분 알겠지만 제가 제목을 하나씩 드리잖아요. 어느 성도 A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B 성도 기도합니다. C 성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드리면은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A 성도 올려드립니다. 하고 나서 기도해요. B 성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요. C 성도 올려드리면서 한 명씩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상구말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누구는 기도하면 기도 제목은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막 방언만 했어요.
그 방언은 주님께서 중요한 것들, 그 방언 기도는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것들 기도시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아무튼 방언 처음부터까지 기도 제목만 드리고 한 사람 이름 아물러가 그냥 방언만 목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 그것도 훨씬 더 성령의 임재를 가운데 들어가는 게 훨씬 좋구나. 여러분이 중보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여러분 거기 안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 주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그냥 방언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기도를 하게 할 것이고, 지금 그 사람보다 내가 기도가 필요하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기도가 필요하면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하세요. 어차피 몰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영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하나? 기도 제목 주면은 그냥 그 사람 기도하려고 안 해도 상관없다. 뭐하나? 그냥 성령께 그것도 맡겨버리고 방언만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맡겨버리면, 뭐든지 다 맡겨버리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니까 더 빨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안 하고 기도 제목 드리고 나서 그냥 무조건 방언했습니다. 이 기도가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지, 그 제목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은 저를 위한 기도인지, 제가 지금 피칠과 피고 회복이 필요하니까 저를 위한 기도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면서 느끼는 것은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아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고 기도하라. 바로 기도는 자유함 가운데 하는 기도다. 내 머릿속으로 뭘 기도할까 생각 하나도 없다.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께 맡겨버리고 그냥 방언만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은 그분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분을 임재를 더 느끼면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냥 거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 이민족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매지침이 666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지 태월날 때 마귀는 적그리스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는데 그 전과는 다른, 평상시와는 다른 성령의 다른 임재가 나타나는 걸 느꼈어요. 그 임재는 뭐냐면 통성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 임재가 좀 달라. 좀 질이 달라. 성령 임재 질이 달라고 과거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임재는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할 때 나타나는 임재. 기도할 때 임재하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할 때 임재가 달라. 더 강해. 기도할 때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임하셨다는 것은 더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오고 다른 영적으로 좀 질이 다른 임재가 느껴져. 그 순간에 이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는 방언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력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가 급하니까 매일침이 육중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일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잖아. 일을 모르면 나중에 대화를 안 되고 승리할 수가 없잖아. 다 육중표 받잖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 제목이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동부생활을 허용하는 법에 통과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슬람 사람이 거짓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데 또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세 번째 기도가 북한으로부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일곱번 씻고 덮고 보여주옵시고, 그리고 교회 사는 가까워서 100만 명의 천전설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같이 깨워주며 성도를 보내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기도를 지금 수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성령께서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없는데, 이게 전부 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아진 게 뭐냐? 그 기도 제목을 나는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은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에 내가 생각했어. 어쨌든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주셨구나. 주신 것을 감동으로 내 머리에 떠오르게 하셨구나. 주님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회개 불이해가지고 성도들 모두 회개해가지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메리집의 유경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고 사모하고 그렇게 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게 주님의 뜻이고 소원이의 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좀 못 듣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동물성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되지 말아야 되고,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슬람 사람이 거짓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음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성도의 지금 감동받게 하고 있는 게 동일하게. 근데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호를 받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남한에 수많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어. 지금 좌파들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간첩을 잡아서 누가 간첩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간첩에다 한 것이 있어요? 없어. 그럼 간첩이 없어요. 우리나라 남한에? 왜 없어? 간첩은 득실거려. 황정엽 씨가 남한에 수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말했는데 한 명도 안 잡아내고 있잖아. 오히려 보안법을 다 폐지하라고 있잖아. 이게 지금 좌파들의 역사의 우선이잖아. 우리나라에 왜 없어요? 간첩들이 더 많지 지금. 근데 한 명도 잡아내려고 않고 있잖아. 그리고 보안법 폐지시키려고 하잖아. 국정원이 그걸 손떼게 만들려고 하잖아. 이 전략이 전부 다 마귀가 좌파들 공산주의자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모르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그 전쟁의 피해가 최소가 되려면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주님이 되기를 원해서 감동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감동을 잘 받잖아요. 물론 이것이 내 생각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에서 나온 제목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 가운데 성령의 감동된 생각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럼 그 생각 우리가 성령의 직접적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장소, 감동의 장소, 의지의 장소, 양심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이 역사할 때 지식,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내 생각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정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의지에서 나타나고 양심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3장 5장 10절 17, 18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고 싶어 따라합시다. 항상 축복하라, 쉬지 말고 축복하라, 범사에 축복하라. 항상 축복. 왜? 언제 어떻게? 항상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시한 이때만 역사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가정에 있을 때 역사할지,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성령 주셔서 작곡한 것들이 여러 곡 있는데 항상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야.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의 페이스를 깔고 있으면 어릴 때는 운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 흥얼거리면서 소리를 나오면서 흥얼거리니까 하면서 내가 들어보면 이거 괜찮거든? 그럼 빨리 스마트폰 녹음을 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뭘 있다가 흥얼거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더라.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지.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충만해야지, 제가 충만해야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축사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못되죠. 늘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전해달라고 올지 몰라. 어디서 어떻게 전해달라고 올지 몰라. 어디서 어떻게 바로 통변해달라고 전화 올지 몰라. 어디서 어떻게 기능 전화를 해달라고 할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준비 안 돼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은 오늘 어려운데요. 내일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항상 충만하면은
즉시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해야 돼. 쉬지 말고 충만해야 돼. 범사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 언제 어떻게 음성을 들려줄지, 언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인도해 주실지, 언제 어떻게 어떤 생각도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10분은 성령 기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어심을 준비하려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만 충만하고 생활 가운데 충만 안 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지만 생활 가운데 역사를 하기 어렵잖아요. 기도할 때를 뛰어넘어서 생활 가운데 충만함이 늘 흐르고 있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고 그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충만함에 빨리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방언기도다. 방언기도.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을 그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방언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방언이 달라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다. 근데 방언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 첫 번째, 방언을 안 해. 방언을 안 해.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애기가 말을 배워서 아빠, 엄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러면 아빠라고 하지. 이게 뭐야? 그러면 얘는 말을 못하고 안 해버리고 아빠란 말 평생을 못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아빠, 엄마 계속 단어가 늘어나는 것처럼 방언을 자꾸 해야 돼. 해야지 개발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줄 때 조그마한 걸 주세요. 처음부터 큰 걸 안 주세요. 처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했어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보내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작은 걸 주세요. 작은 거. 이걸 가지고 잘 개발하고 점점 더 커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에게 용마귀를 쫓았으니 벌스를 주게 아니었어. 처음에는 뱀마귀를 쫓게 했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렁이를 쫓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용을 쫓게 해주시고 개발을 해야 돼. 개발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다. 개발은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 방언을 주셨으면 그 방언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을 하면은 방언이 영의 기도고 영이 어르니까 빨리 하나님의 성령 임재 가운데 나를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는 수 있거든. 할렐루야. 두 번째, 방언을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느냐? 방언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독단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줘. 모든 것을.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방언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고 평상시에 내 뜻대로 살게 내 마음대로. 그렇고 방언을 해.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고 나는 혼적으로 마음과 생각에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돼? 양쪽 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근데 내 뜻을 안 버리면서 방언을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으면서 방언을
해봤자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 따라가게 하지 생각. 늘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걸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걸 부인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각은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어차피 내 뜻대로 살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것도 보장이 안 돼. 칭찬 받을 하나도 없어. 책만 받을 것만 되지. 내 뜻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낭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내 인생 낭비야. 내 뜻대로 한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이게 보장이 되냐? 책망받는다. 책망.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중요한 거예요. 혼 가운데 특별히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내 생각이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다가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살자.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살자. 주님께 순종하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을 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자.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되새겨. 그래야 이것이 DNA로 내 혼의 DNA로 딱 잡혀버려. 무의식에 완전히. 의식적인 생각과 말이 반복되면 이것이 나중에 무의식에 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뭐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방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근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방언하니까 서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발전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함도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뭐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거잖아. 근데 내 뜻을 안 버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안 버리니까 맨날 기도해봤자 성령 충만 못 받는다 이 말이야.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다시 또 성령을 거역하잖아.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만들어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 혼에서는 내 뜻대로 살려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성령은 소멸되고, 성령은 꼭 죄를 지어야만, 도덕윤리적인 죄를 지어야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고 내 자아를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주시는 거예요. 혼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혼적으로 순종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로 원한다면 뭐예요? 그래서 내 성령 충만, 성령이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령. 나하고 가장 멀리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 보좌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 생활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도움을 받고 하려면은 성령님을 차지하자. A라는 사람인데 여기 있어요. B라는 사람 참 멀리 있어. 내 생활 가운데 내 생활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B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어. A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어. A라는 사람을 자꾸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신앙생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생활 가운데 성령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필요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해.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힘이 없어요.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꾸 그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분, 내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분과 친밀한, 그분과 가까이, 그분의 임재,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지 그분께서 내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어디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성도님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분 손을 받쳐도 되잖아요. 성도님 도와주세요.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요. 그래서 저도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도우시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나의 헬퍼가 되시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 성령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서서 도와주는, 곁에 서서, 곁에, 비사이드. 클레토스 헬퍼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부르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건 더 중요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지. 이걸 무시해버리고 내가 부르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성령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그 성령님의 내가 이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식을 해야지 빨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간다. 이걸 모르고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만 하다 보면 점점 더 성령님과는 멀어져. 점점 더 그분의 임재와 도우심을 받기는 어려워. 점점 더 성령 충만함. 그럼 성령 충만이 뭐야? 성령 충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원하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 내 안에서 충만함. 밖에서도 지금 역사하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충만함. 그럼 내 안에 충만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이식을 해야 된다. 이식을 해야 돼. 이식을. 성령님 없이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방언하면 바로 예언의 말씀이 와버려요. 그때 방언, 역시 방언을 해요. 임재 가운데 방언하잖아. 그럼 그 전과 다른 게 뭐냐면 그 전에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방언이야. 근데 성령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잖아. 방언하면 이제 내게 주신 음성을 들려버려. 이 비교한 영적인 어떤 임재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해야 되고 또 다르다. 했을 때 방언하면 뭔가 감동으로 와 음성 감동으로 들려져. 그때 바로 주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쉬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범사에 충만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순종하려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성령님과 연애하는 관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수십 년도 살았으면서도 아니 사모님보다 성령님을 더 잘 알아요. 성령님을 더 잘 알대. 무슨 말이냐?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달렸어. 성령님과 함께 달렸어.
사모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해외 나갔다. 1년에 반년 이상 해외 나가 사역한다. 헤어져 있잖아요. 있는 건 헤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역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셔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과 경험에 같이 얻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죄를 책망하시고 또 민감하게 듣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하신 인도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경험해봐야 돼. 성령님이 경험해봐야 돼. 원하는 때는 아무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해서 막 무조건 부르지마 말아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친밀감 받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신. 어느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문이 열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작은 사람 어디 있어요? 수많은 시행착을 할 거예요. 그래도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특별히 기도할 때도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항상 충만하고 쉬지 말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범사에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성령 누구로 인한 역사하신 경험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충만해지고 더욱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